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장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교회도 허락하셨고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을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이해는 지나갑니다. 다시금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해 주신 예배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음 해를 또 기약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이여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아버지와 차시하며 질투하며 반목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오늘 우리는 그 평화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의 주님의 정말 평화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원하기는 주님 필리핀에 세워진
트리니티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트리니티 주님 교회에 함께 하시며 그 선교지 위에 부족함이 없는 놀란 은혜로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입을 벌려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붙들으시고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며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나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미참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 앞서서 김성현 권사님 오늘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께 하모니카로 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사무엘상 7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뭐 기념품 가게 같은 데 가면 팔아요.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네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에베네셀이란 단어의 직접적인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성경에 이미 그 의미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에베네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을까?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괴롭혔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지 않고 광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던 그런 말씀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칩니다. 그 전투에서 4,000명가량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까지 죽으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만히 왜 우리가 졌을까? 패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전쟁에 내세우지 않아서 그랬지 않았나, 이런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는 잘못된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법궤를 가져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앞장세워서 다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4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에 3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두 번째 다시 나갔는데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도리어 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어버렸죠. 지난번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임했더니 3만 명이 죽는 7배, 8배 이상 죽는 아주 대패가 돼요.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절 볼까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려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21절과 22절을 한번 볼까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해산할 기회가 돼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가봇의 어머니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조심스럽게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히틀러와 합세한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한민국 안에 몇몇 목사들과 교회들이 합세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은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20여 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군인들이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한 번 전멸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좋은 찬스라고 블레셋이 생각하여 침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버려서 어쩔 도리를 할 수 없을 때에 아우성을 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부탁을 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아주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어지럽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없었던 난공불락 같은 그런 블레셋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물리쳐 버리시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오랫동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는,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 없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은 에베네셀에서 처절한 실패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를, 그 패배의 자리를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승리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에베네셀로 바뀌어졌을까?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할 때가 있고 실패로 인하여 좌절을 맛보며 쓰라린 아픔의 잔을 마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진단 결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가봇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주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시지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나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지난주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저버리시고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영적인 침체요. 영적인 침체는 결국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하여 삶의 고통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침체된 영적 분위기를 새롭게 혁신하는 일이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목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토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전개하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리 다같이 파란 글씨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보였지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실상의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의 기존에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라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블레셋을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거지 사생활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해서라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채찍을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증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국 우한 폐렴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채찍질 하시는 건 아니신가?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과 패역함을 낱낱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채찍을 거두어 가시고 양목사는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게 주범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역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들이 그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뭐예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저 발목에 붙들고 있는 저 족쇄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내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되돌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점점 더 수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삶은 기쁨과 영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또 한 곳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그들의 죄악된 손을 씻어냈습니다. 정결케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두 가지 사건이 뭘까요?
하나는 모세를 부르신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나의 고레뱃속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간에 있어졌던 1967년도에 있어졌던 이스라엘의 기적의 6.1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셨는데 그 불꽃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불꽃은 계속 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이 이스라엘에 떨어져도 이스라엘을 불태우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또 그 확신을, 그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저들은 손 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 밑에 단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를 흔들어서 단감을 떨어뜨리도록 하는, 그래서 저들은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투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이제 소개할 텐데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300만 이스라엘 국민들이 300만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2억 명이었었어요. 300만 대 2억 명의 싸움이었습니다. 1967년 이집트가 주축이 돼서, 애굽이 주축이 돼서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이 동맹국으로 모이고 그 뒤에 후방에 이라크를 비롯해서 후방을 지원할 9개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이스라엘을 쓸어버려서 어떻게 지중해 바다에다 다 집어넣겠다고 했어요. 수장을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정보를 미리 알아차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선제 공격을 통해서 6일 동안 주변의 연합군 2억 명의 연합군대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저들을 항복하게 만들고 종전을, 유엔의 교섭 아래 종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기적의 6.1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난 주일에 제가 3가지 영상 보여드렸죠. 다시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3가지 영상 중에 공통분모를 하나 찾아보자고 그랬어요. 그 공통분모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기적의 6.1 전쟁은 결코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지중해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기존 영토보다 3배가 영토가 늘어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도 되찾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예루살렘을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르단을 쫓아내버리고 6.1 전쟁을 통해서 그러고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쾌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민들 가운데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으로서, 아니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가 있어야 민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민족이 생존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1900년 동안 저들은 유랑민족이 되었어요. 국가 잃은, 나라 잃은 떠돌이 생활로 저들은 얼마나 많은 가진 핍박과 서름을 달래가면서 1900여 년을 살아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 내걸고 지키는 그들의 모습에 감히 머리가 숙여집니다. 지금 보실 영상 6분 45초 영상인데 한국에 있는 김종철 감독이 하시는 브레드 TV가 이렇게 편집한 거를 제가 그 30분짜리 영상 또 다시 편집해서 6분 45초로
On June 4th, 1967, the infant state of Israel found itself on the brink of annihilation. Israelis still lived with the agonizing memory of the Holocaust. Now the Arab nations surrounding Israel vowed to make the blue Mediterranean run red with the blood of Jews. We were thinking in terms of the Israelis are going to be thrown to the water. On the morning of June 5th, 1967, Eitan Ben Eliyahu flew one of the first missions against Egyptian airfields in the Sinai.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This is a matter of Israel is going to be destroyed. People were in panic. People were talking about the imminent destruction of the state of Israel, of a war in which there will be an enormous number of casualties, at least 10,000 people will be killed. Rabbis in Jerusalem anticipated so many deaths, they actually designated all of the public parks in Jerusalem as cemeteries. Just before the war, the joke in Israel was, last one's out, turn off the lights. But this black humor didn't mask the fear that many Israelis genuinely anticipated a catastrophe. Israel found itself outnumbered and outgunned on 3 fronts: Egypt to the south, Jordan to the east, and Syria to the north. The Soviet Union had poured $2 billion worth of arms into the Arab nations. Israel's enemies brought twice as many soldiers, 3 times as many tanks, and 4 times as many airplanes to the battlefield. But just before the war, Egypt, Israel's main enemy, suffered a series of major mistakes and mishaps. There was this mis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ent, Nasser, and his top generals, and everything didn't work according to what they thought. And when the war broke, you could see and hear, which we did. We heard them. You could see and hear that the Egyptian High Command was not in control. Egypt's High Command also dismissed warnings by mid-level Egyptian intelligence officers of an imminent Israeli air attack. The night before the war, Egypt's commander-in-chief, Abed Amir, gathered his high command for a party at an airbase far away from the front lines. They were caught by surprise, totally. I mean, some of them were trying to take to the air in order to join their units. They couldn't do it. 2 weeks before the war, Egypt replaced nearly all of its commanders in Sinai with officers unfamiliar with the terrain. On the morning of June 5th, Jordanian radar detected the Israeli Air Force taking off. They sent a red alert to Cairo, but the decoding officer used the wrong day's code and failed to decipher the vital information. The warning never came. Instead, the Israeli Air Force decimated the Egyptian Air Force on the ground, the key to the outcome of the war. Some, like author Sarah Rigler, who's written on the Six-Day War, believe this series of Egyptian mistakes reveals the work of an unseen hand. You can say, oh, wow, what a lucky coincidence. Or you can see the divine hand. We see that God arranged all these things to happen the way they did because he wanted the Israeli strike to succeed. He wanted us to win. He wanted us to regain our holy places. To some, the confusion in the Egyptian command just before the war evoked memories of the biblical story of Gideon routing the enemies of Israel. Instead of annihilation, Israel won one of the most decisive victories in military history. Many Orthodox Jews and Christians believe the Jewish nation had witnessed a miracle. For evangelical Christians, the Six-Day War was a huge moment of seeing God's hand intervene on behalf of the Jewish people. I mean, that was really was, I think, so extraordinary, is that you had this moment where Arab leaders, Islamic leaders, were saying we're going to throw Jews into the sea, and it looked like another Holocaust was imminent, and suddenly, in 6 days, the Jewish people defended themselves, destroyed their enemies, tripled their land, recaptured control of Jerusalem for the first time in 2,000 years, and on the 7th day they rested. That just sounded way too biblical for evangelicals all over the planet, and they rejoiced with the Jewish people.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war, everyone, religious and secular alike, recognized that this was from God because it was just so implausible. I mean, here everybody was expecting a tremendous defeat. This is a miracle. Even Moshe Dayan, who was the commander of the Israeli forces,
and who was a very secular person. He went to visit the Western Wall the day after it was liberated, and there's a tradition to put, put little notes to God in the wall. So he put a little note to God between the crevices of the wall, and of course as soon as he left, the newspaper men in their typical discreet way ran and took the note out and read it. What did it say? And it was a line from Psalms that said, "This is from God, it's wondrous in our eyes." 영상의 마지막 이 장면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엘리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스파이입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모세 다이안 장군은 6.1 전쟁의 사령관이었던 이 한눈 외눈인 모세 다이안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때 엘리 코헨이 아니었더라면 시리아의 골란 고원에 있던 전차 부대를 우리가 초토화시킬 수가 없었다. 시리아의 골란 고원에 있었던 그 탱크 부대의 요새를 우리는 점령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러면 예루살렘도 우리가 되찾을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 코헨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영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24년도에 출생해서 65년도에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41살의 젊은 나이로 시리아에서 교수형으로 처하게 됩니다. 아래 자막은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스라엘과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나의 한 생명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칩니다. 이게 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의 혈통으로 이집트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어쩌면 모세와 같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일찍이 그는 젊은 나이에 청년 시절에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의 스파이들의 집합지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가서 남미에 가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버립니다. 모세가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요게벳의 지혜로 나일강에 던져져서 바로왕 공주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했어요. 생각해낸 거예요. 엘리 코헨도 이집트 출생 히브리 민족의 뿌리이지만 이집트에서 출생하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바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이름 가지고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모사드에서 스파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파이가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시리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또 이스라엘에서 비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스파이 자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윌리엄 바처럼, 국무장관 윌리엄 바가 매수되어져 있는 것처럼. 왜 놀라세요?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바가 중국으로부터 매수돼 갖고 이번에 12월 23일 날 쫓겨났잖아요. 해임됐잖아요. 엘리 코헨도 시리아의 국방부 차관까지 이래요. 그래서 시리아 정부의 권력 서열 4위까지 올라가요. 윌리엄 바가 권력 서열 4위였습니다. 골란 고원의 탱크 부대를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시찰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적어오면 들키니까 머릿속에다 다 암기해버려요. 얼마나 이게 역특한지. 그리고 시리아 정부에다가 이렇게 요청해요. 지금 저 탱크 부대들이 저렇게 있는데 저기가 지금 비행기에서 오면 너무 노출되잖아. 그러니까 저기다 나무를 심자. 그래서 은폐시키자. 이렇게 그 작전을, 자기 생각을 시리아 정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탱크를 감춰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숲을 이룹니다. 그런데 엘리 코헨이 이스라엘에다가 전보를 치는 게 골란고원의 숲을 속에 탱크 부대가 있다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암호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밀들을 전부 모국에다가 전달합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1965년도에 잡혀서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다 바칩니다. 6.1 전쟁을 이 엘리 코헨이 없었던들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집트의 모든 공군들이 이 출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이 이렇게 이스라엘 공군 비행기가 전부 출격을 해서 떨어서 이렇게 지중해 바다를 돌아서 빙 우회를 했거든요. 요르단에서 그걸 발견을 하고서 카이로에다가 이집트에다가 이스라엘 군이 지금 출격했다는 정보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암호를 해독하는 그 군인의 마음을 정신을 헷가닥하게 하셔가지고 암호를 해독할 수 없는 일주일 후에 되어져야 될 그 암호 해독 방법을 그때 해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출격했다는 소식을 이집트 군들이 알지 못해요. 공군 비행기가 전부 활주로에 너저분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군이 그냥 폭격을 하니까 뭐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6.1 전쟁이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거죠. 탱크 부대 엘리 코헨이 또 가르쳐줘서 전부 다 초토화 시켜버렸죠. 이게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그런 이집트 군이 그런 실수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6.25 전쟁 때 어떻게 했어요? 16개국 참전할 때 UN 회의할 때 소련이 불참했어요. 늦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동차가 회의 시간에 맞추지 못하도록 고장나고 중간에서 만약에 소련이 그때 그 회의에 참석했으면 6.25 전쟁 16개국 참전 못합니다. 비토해버렸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집트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실수들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적을 이루는 데는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는 살신 성인의 정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내 민족 살려달라고 이 한 목숨 아낌없이 바칩니다라고 하는 엘리 코헨의 이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구약성경 곳곳에 약속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손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진 그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대통령도 감히 해내지 못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하고 선포하고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엄청난 일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트럼프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었던 거예요. 수많은 참모들과 백악관의 참모들과 트럼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자신의 신념으로 신앙으로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백악관 안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많은 참모들이 트럼프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재선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여기서 용퇴하십시오. 이대로 그냥 끝내고 자리 비워주세요. 이게 백악관의 참모들의 지금의 마음들이.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내일 월요일이 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시작될지 알 수 없어요.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 것처럼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모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전국이 혼탁되어져 있지만 1월 6일 날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타파하고 그 결과 과연 1월 20일 날 누가 대통령 그 단상에 올라서 취임 선서를 할 것인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트럼프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분이 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핵무기로 불받아
못합니다. 시리아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어하고 억제할 능력을 이스라엘은 갖추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재앙도 이스라엘을 불바다로 만들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목숨 내걸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엘리 코헨처럼 진정한 평화란 어떤 것이냐? 진정한 평화란 전쟁을 방어할 능력이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력을 다시 강화시키고 세계를 평화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미국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란 그것을 전쟁을 방어할 능력이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대한민국은 국방을 해체하고 군대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군대가 싸우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야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가머니설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적인 북한에게 오판할 수 있는, 오판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작태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판단할 때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먹어버리는 게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믿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어수선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예요. 바로 지금이 그 회개의 기도, 미스바 영적 대각성 기도회가 필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정치 방역 때문에 이것마저도 국민 저항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 코헨 같은 자신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그 누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분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12월 30일 날 재판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도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남은 인생 가운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2020년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우리의 주변에서 가까이서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얼마나 많이 스치고 지나갔습니까? 우선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쉼없이 한 해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갖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요 언론 매체들은 이미 바이든이 당선자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언론이 대통령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헌법이 대통령을 뽑아주는데 그 대통령은 1월 20일 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혼탁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이라고 하는 제도장치에 미국을 나라를 세운 국부들이 헌법 안에 두 겹, 세 겹 탄탄하게 제도장치를 마련해 놓아서 그 탄탄한 제도장치로 인하여 트럼프는 재선에 들 것이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무한폐렴 코로나19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지경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양중석 목사님 가정, 김중배 장로님 가정,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교회를 지켜주시면 너무나 감사. 그래서 교회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제 2020년도도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무리 주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신부에 걸맞는 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바쁘게 달려온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는 시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다면 대한민국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바로 이 장소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와, 그리고 눈이 진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로 오실까 지금 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저는 꽉 차서 함께 드리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광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환란 속에서 더 아름다운 꽃을, 복음의 꽃을 피워내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 눈보라가 치는 이 예배 현장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 자리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도 바로 이 자리에 꽂혔습니다. 전 세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자리에 다 눈길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보고 계셔서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저 뒤에까지 앞에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천지 창조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불사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신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늘은 복근을 생략하는데 예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예배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려낼 것입니다. 이 예배를 시청하고 나서 트리니티 선교교회 이름으로 그 정광훈 목사님 옆에 계시는 오재조 목사님에게 많은 돈을, 여러분의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 모습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미스바 영적 대각성 기도회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배가 더 계속 되어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능력의 손을 놓지 않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2020년도는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참으로 변화무쌍하고도 아마 우리의 일생 가운데 2020년도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런 어려움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확실히 극복하고 더 복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